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와플터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어제 이 사람이 등장 안 해서 조금 의외였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그제는 요압과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서로 처음에는 뭔가 미묘하게 이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국지전으로 이어졌었죠.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게 되고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나라를 자기가 주겠다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을 다윗이 돌려보냈는데요.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왕께서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있습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무슨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닐 겁니다. 그는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왕을 속이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온 것이지 결코 진짜 왕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이런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닐 겁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요압이 이렇게 판단할까요? 왜 요압이 보기에는 아브넬이, 실제로 아브넬은 진짜 다윗에게 주러 온 거거든요. 왜냐면 이스보셋 편에 붙느니 다윗 편에 붙어서 대신에 내가 뭐 총리라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고 대신에 다윗이 명목상의 왕이 되고 자신은 마치 사울의 이 집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요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넬은 사실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요압은 이렇게 판단할까요? 사실은 요압은 실제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압은요, 아브넬을 이렇게 뭐랄까요, 나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에요. 자기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부르죠. 아브넬은 사실은 안심했어요. 물론 자기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지만 지금 이미 다윗하고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오더니 푹 찔러서 죽입니다. 굉장히 역사 사극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요, 요압을 크게 막 저주해요. 아브넬 피살 사건에 대해서 나와 내 백성은 조금도 죄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이 죄의 대가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막 그의 자손들은 문둥병에 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거나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기를 바란다 하면서 막 요압을 완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압을 이렇게까지 비난할까요? 그리고요, 아브넬의 죽음을 막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다윗이 막 울면서 밥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는요, 다윗이 요압에게 쌓인 게 좀 많구나. 다윗은 지금 요압과 또 요압을 비롯한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요압의 형제들에게 쌓인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부터 이미 요압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압은 이스보셋 왕국과 이 불편한 관계를, 다윗은 이스보셋 왕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요압이 마치 그 사울 왕국에서 아브넬이 그랬던 것처럼 요압은 자꾸 국지전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가는 사람이거든요. 마치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러는 것처럼 요압도 역시 다윗의 휘하 장군이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자기 권력, 지금 자기 정치 하는 사람인 거죠, 요압도.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에게 쌓인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 게,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국을 물려줄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가 요압을 물리치라는 거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직접 뭐랄까요, 공격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압은 또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해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 이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하긴 좀 오바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밥도 안 먹고 통곡하고 이런 건 좀 너무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넬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지금 사실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감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다윗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브넬과 어떤 감정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밥을 안 먹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35, 36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하는 일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다. 백성들은요,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아브넬로 인하여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백성이 갑자기 기뻐할까요?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왜 기뻐하냐면요. 백성들은 혹시라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의 명령일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요압을 막 욕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애통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브넬 피살 사건은 요압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그게 뭐가 기쁠까요? 지금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던 백성이라고 생각해보면 이스보셋 왕국과 다윗 왕국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거든요. 앞에서 이스보셋의 추종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계속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건 기본에서 벌어진 전투 같은 국지전들일 겁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충돌들이죠. 하지만 그런 충돌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걱정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휴전선 부근에서 계속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난리 날 거예요. 주식은 폭락하고 사재기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죠. 전면전. 저렇게 국지전만 하다가 어느 순간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 왕국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 왕국의 대장군인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전쟁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전쟁 나는 건가? 다윗이 드디어 이스보셋을 치기로 작정한 건가? 그럼 무서운데.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은요, 사실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전쟁할 때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끼리 전쟁할 때 아니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한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끼리의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자기 민족끼리의 전쟁이라는 것. 백성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오버할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쇼일 수 있거든요. 다윗이 진짜 아브넬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넬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백성들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이 밥까지 안 먹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면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꾸 전쟁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킬 때 내 권력이 공고해지고 내 지위가 확인되거든요. 전쟁이 없으면요. 특히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 왕이든 대장군이든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언제 왕을 정말 간절히 찾고 왕의 명령에 충성하게 되냐면 전쟁이 있을 때예요. 전쟁이 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왕의 명령에 충성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쟁에 지니까요. 우리도 사실 저희가 뭐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남북이 대치 상태가 공고해질수록 백성들이 어쨌든 국가에 뭐랄까요? 좀 더 순종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은 그 전쟁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굳건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도 다 잘하지 않고 어제처럼 어제 안 좋은 모습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적어도 여기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백성을 안심시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본다면요. 우리들은 왕이 아니니까 뭐 저희 대부분은 뭐 정치가도 아니고요.
저희에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내 위치를 조금 견고히 하고자 내가 자리를 이렇게 잘 잡으려고 필요 없는 일들이지만 사실 공동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자꾸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자리에서 위치가 공고해지니까요.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공동체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가정에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관계에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제가 뭐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깨끗하면 청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위치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질러지는 게 좋은 거죠. 뭐 이 비유는 사실 그냥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자꾸 뭔가 문제가 발생해야 내가 오히려 좋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자꾸 문제가 발생하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있는 공동체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내 이웃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